오늘 참된 안식의 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는 먼저 오라 하신 안식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아니고는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멋진 곳에 예약도 해놓고 좋은 시간 계획도 해놓고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그 다음엔 맛있는 음식 이렇게 대하면서 죽어라 하고 싸우다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식이라는 것이 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이번 여름에 선교지들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족들하고 움직여서 뭐 하시나 했더니 우리 선교지에 가셔서 선교사님 위로하시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는 모습도 보았고요. 방문하고 사랑의 얘기들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위로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위하여 움직여가는 삶의 노력에는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 창조교회를 통하여 힘있고 능력있게 나타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근데 안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4종류의 안식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4절인데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러스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것을 쉬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식을 완성했기에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드리며 그 안식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얻는 것이죠. 주일에는 주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도 새롭게 하시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 축복과 영광이 되도록 태초의 창조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그 은혜와 축복을 꼭 아름답게 받아가시는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잘 누리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이 안식이 있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식이 이렇게 제7일 안식일의 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이룬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얻어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단을 건너 내게 주시는 약속의 기업을 얻는 게 안식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는 안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안식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주일의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처를 지리적인 안식이라고 표현하는데 평강의 자리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아는 자로 누리고 펼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종류의만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안식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하는 남아있는 안식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름답게 누리더라도 더 좋은 안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지구가 너무 신음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카나다에서 산불이 안 잡힌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었지만 600곳 이상의 방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고 그저 그 강력한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에우라지 비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낸 탐욕, 자원을 함부로 남용하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전 세계에, 그래서 남북극 빙하 녹는 얘기서부터 해양의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호주의 남불로 30억 마리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지금 현실로 겪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해 창조 교회가 더 아름답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처럼 지구도 늙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와 고통과 죽음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없고 악의 유혹이 없고 부조리가 없고 불의한 것이 없는 정의, 평화, 창조 질서로 가득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그걸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조교회 계속해서 자녀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험난한 세상에 애를 낳는 게 맞냐고. 맞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뿐이라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애기 낳지 말라고 그러고 싶어요. 보여지는 어려움만 생각한다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축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이 세상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식의 확신 속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이 세 가지 말고 또 하나의 안식을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기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안식과 관련되어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름 속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임 속에, 함께하는 사랑 속에 단기 선교행 가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구역이 그냥 말 그대로 놀러 가신 거죠. 가셔서 재밌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내셨어요. 그 일이 주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속적인 즐거움 비슷한 것만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무언가 중요한 게 빠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그 나라를 우리의 모임 속에, 만남 속에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모임 있으면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러 갈 때도 같이 가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이음 공동체 수련회에 있어서 갔다가 우리 같이 갔던 식구들이 북쪽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가가지고 백마고지 가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같이 누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안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인지, 이 안식의 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인데, 이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 아는 자가 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을 원하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원하여 움직였지만 쉼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그 영광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주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따라가는 것 외에는 아버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의 안식이 모두에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숨겨져 있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보가 되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왜 하나님의 안식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경험하며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게 되는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슬기를 경험하면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는 생각 속에 자신의 꾀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솔루션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이 마치 온 세상의 구원의 방법인 것처럼 교만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셨다는 말씀은 지혜롭게 살지 말라, 슬기롭게 살지 말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생각하는 교만한 태도로부터 벗어나서 아들의 계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마음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말 잘 듣죠? 할렐루야. 이 얘기했으냐? 요즘 애들 무서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들 고생하는 거 보니까요, 애들도 무서운데 애들 그렇게 키우는 부모님들 때문에 정말 미래가 어떨까 고민스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다 전화해서 선생님 괴롭히는 부모님 없으시죠? 혹시 보시면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별 지도라도 들어가야 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애들이 좀 말 안 듣고 그러긴 하지만요, 이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건 철없는 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 아바라는 아람어는 7살 이전의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에요. 물론 요즘은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2살, 미친 7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젖주는 대로 먹죠.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엄마가 젖주는 이 점 말고 저기 좀 비싼 거 저거 사서 줘 이러는 애가 아니에요. 애는 주먹 먹습니다. 엄마가 눕는데 눕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엄마의 품을 사모하고 그 품이 느껴지지 않을 때 너무 괴로워서 우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감격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라신을 저주하십니다. 가버나움을 저주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기적을 만약에 그곳에서 행하였다면 다 회개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나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의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던 일을 했으면 그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탄식하다가 주님이 깊이 깨달으시며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떠나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주시는 은혜, 그 안식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아 안식을 누리시는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로 배우려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암송해야 되죠. 그렇죠? 혹시 암송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셔야 여러분의 삶의 위기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영광들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말씀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식의 날개를 펴시고 와서 쉬어라 그러는데 햇빛 아래서 안식의 날개만 쳐다보고 뜨거워요 뜨거워요 쉼이 없어요 이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할 일, 나의 모든 것 속에 매어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모든 걸 탁 내려놓고 주님,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을 거예요. 이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주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죄의 짐으로 시달리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 짐을 풀어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우리의 짐에는 죄의 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역도 짐이죠.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좀 일찍 오셔서 연습하셨죠? 너무 자연스러우시죠? 너무 당연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찬양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들 예배 9시부터 와서 특별히 더 연습하신다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그 수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은혜와 기쁨이라고 고백하시며 나갑니다. 이게 신앙의 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조차도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설교가 무겁게 느껴지는 때가 없습니다. 저는 늘 이걸 거부하는 노력을 해갑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고백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 안 주시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과 이론들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글쎄요, 설교한 지가 이제는 제가 한 37년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 돼서 설교한 것만요. 설교 시작한 걸로 하면 저도 한 40년 했습니다. 그냥 못할까요? 아니요. 때로는 이 일의 준비를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고요. 주신 말씀 속에서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거울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 무거운 거가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들고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자유가 있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창조의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함께 시편 68편 19절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셀라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짐 지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지십니까? 우리의 짐을 지셔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 다음에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 29절, 11장 29절 말씀, 주님이 오라 쉬게 하리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무거운 짐 졌으니까 와라 쉬게 하겠다 그러고는 뭘 얘기하셔요? 멍에 얘기하셔요. 멍에는 핸드백이 아니에요. 멍에는 여행 가방이 아니에요. 턱 지워지는 억압처럼 느껴질 수 있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없는 무언가 내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멍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쉼을 얻으려면 그런데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해를 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멍해를 메고 지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멍해를 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멍해를 메고 계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멍에 메실 필요가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 멍에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들은요, 아벨 모홀라에 있는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소가 몇 마리짜리 몰고 있었죠? 12결이 소. 밭 가는데 몇 마리가 끌어요? 12마리가. 땅이 그만큼 이스라엘은 척박해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같이 매는 멍에예요. 주님이 주님의 멍에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동행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뭘 메셨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멍에를 주님이 메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같이 가자.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힘쓰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쉬운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쉬운 멍에의 다른 이름이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가고 주님이 서시면 서고. 가시면 가고는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서실 때 서 보신 경험이 있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멈추실 때 멈춰본 경험이 있는가? 이 일을 통하여 반추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좌로 가시면 나도 좌로 가고 주님이 우로 가시면 나도 우로 가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며 순종하는 삶, 거기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의 쉼이 있다고요.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안식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나의 짐을 지시고 그것을 주님의 멍에라고 얘기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세상의 허망한 지혜에 스스로 빠져 교만함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겸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이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두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두시고 주님의 안식 안에 두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온전함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 안에 세워주시고 주의 온전하신 뜻 이루어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며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 순종의 길을 보이시며 우리 짐 지시고 멍에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된 안식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묻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진실한 삶의 걸음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걸음걸음 그 발자국 위에 나아갈 길의 영광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